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망설이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UBF라는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유니버시티 바이블 펠로우십 해가지고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라는 선교단체였어요. 지금도 뭐 얼마나 활동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단체 멤버들이 이제 결혼을 할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선배가 와서 그래요. 야, 너 얘랑 결혼해. 너 얘랑 결혼해. 이러면은 즉시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 아니, 선배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냥 선배 말에 결혼까지 그냥 딱 순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야, 너무 성경적이지도 않고 이거 정상적이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면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오늘 서론입니다. 오늘 제목을 다시 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는 시간표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할 때 망설이지 말고 즉시 순종하라. 왜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다.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근데 좀 줄여가지고 망설이지 말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목에서 망설인다는 말은요, 국어사전적인 의미가 아니고 좀 성경적인 의미로는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고 복음에 대해서 불신앙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받을 수 없는 게 성령님의 인도입니다. 여기 실패해버려요. 성령님의 인도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즉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즉시 순종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죽었다 깨나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복음이 맞다면, 기도와 전도의 축복을 안다면 오늘 망설임 없이 즉시 순종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서론 짧지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할 때 그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절대 이 대열에 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던 동네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동네예요. 자, 이 지역에 뭐가 만연했냐면은 동성애를 의미하는 소돔이라는 영어가 소돔이라는 이 도시에서 나온 단어예요. 심각했던 거예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온갖 죄악이 너무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딱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땅이에요. 이 땅을 선택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가나안 땅을 맛보고도 소돔과 고모라라는 육신적인 번영, 육신적인 축복을 선택한 조카 롯만큼은 내가 끄집어내겠다, 이렇게 계획을 또 세우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9장 29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자가 정말 맞다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가 딱 됐는데 이 시간표 앞에서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아주 가까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그래.
여러분들 뭐 저도 그랬지만 시간표가 다 달라요. 가정을 복음하는 시간표가 늦게 올 수도 있고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저는 거의 제가 복음을 저에게 발견시켜 주면서 가정 복음하는 시간표가 왔거든요. 그러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가장 가까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못 깨달을 때가 제일 안타까워. 자, 19장 14절이에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으니까 망설이지 말라. 지금 이 말을 롯이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내, 딸들, 사위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러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 우리 장인 어르신이 쪽하시네. 아유, 뭐 이렇게 좋은데. 아, 농담도 지나치시네. 사위들이 아주 확실하게 망설여 버린 거예요. 자, 이번에는 또 롯의 아내입니다. 19장 17절.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여호와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사람으로 이렇게 위장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빨리 도망해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이건 뭐예요? 망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 면하라. 롯의 이 부인께서는 평상시에 말을 잘 안 듣나 봐.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또 말씀합니다. 22절.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망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뭐예요? 확실하게 망설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 지역을 가봤더니 그 지역에 진짜 소금이 많아요. 그냥 사막 한복판인데 그 지역만 소금이 많아요. 자, 그리고 이런 망설임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비참해. 19장 30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일단 롯의 아내가 죽었어요. 또 망설였던 사위들도 죽었어요. 그럼 뭐가 끊기는 거예요? 대가 끊기는 거야. 후손이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염려한 두 딸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버지를 술 취하게 만들어. 그래놓고 번갈아 가면서 동침을 해버리네. 같이 잠자리를 가진 거예요. 그랬더니 19장 36절에서 38절에 딸들이 임신을 해버려.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모압하고 암몬이라는 아들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 두 아들의 후손이 바로 여호와를 끊임없이 대적하고 이스라엘 끝까지 괴롭혔던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에요. 망설임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두 번째예요. 자,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주특기가 생겼어요. 특기가 생겼어. 뭐냐? 으이그, 원망, 불평, 에잉, 짜증. 비슷한 표현 같죠? 이게 다 다르다니까. 원망, 불평, 짜증, 또 거역. 거역이라는 게 오늘날에 이제 약간 이제 쿠데타 같은 거예요. 얼핏하면 막 짝대기 들고 돌멩이 막 모세한테 막 집어던지고 그래. 그리고 우상 숭배.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특기가 되어버렸어요. 자, 민수기 21장. 광야에 나와서도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나와서도 이 주특기가 또 나와. 그러자 민수기 21장 6절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보내요. 불뱀들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을 막 물어 죽여. 위기가 온 거예요. 이때 여호와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21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무슨 말씀이죠? 노스로 이제 구리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기다란 장대 위에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노뱀을 쳐다보면 살도록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 죽음의 위기예요. 가장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도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나 봐. 또 망설여.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도 또 망설여. 아니, 아유, 나를 물어 죽인 이 불뱀 독이 얼마나 센데 말이야. 저거 쳐다본다고 살아.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망설인 사람들은 싹 다 죽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회 또 안디옥 교회.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을 할 때 목양교회였어요. 교회가 커지면서 다시 이전을 하고 임마누엘 교회로 바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제2의 도약의 시간표를 주셨어요. 이름을 바꾼다면 저는 안디옥 교회로 바꾸고 싶어요. 너무 중요한 교회예요.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평신도 선교팀을 조직한 교회. 가장 원색적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말한 교회. 수많은 지교회들과 목장들과 제자들을 만들어낸 교회. 정말 바꾸고 싶은 교회거든요, 이름을. 자, 그리고 또 바울은 또 누굽니까? 여러분들, 이 세 단어 너무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들, 그게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전도자 누굽니까? 바울. 하나님께서 가장 일하시는 시간표에 있는 교회들과 전도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시에는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당시에는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자체가 인도를 잘 받는 거예요. 자, 21세기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임마누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목장은 어떤 곳입니까? 복음만 말하는 저 안익스 목사는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들 되든지 안 되든지 여기 붙어 있다는 자체만으로 이미 인도, 하나님의 인도, 응답을 제대로 받는 중인 거예요. 뭘 아시고 생각하시옵소서. 자, 그러나 이런 교회 안에도 서론에만 묶여 있어. 늘 질퍽거려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두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이 두 사람들이 항상 떠든 말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이 암과 같대요. 아무 유익이 없는 말싸움, 논쟁만 해. 그러면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즐겨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냥 혐오스럽고 그냥 끄집어내면 상처만 일어나는 그 과거들을 자꾸 떠들고 그래. 남의 실수, 남의 어려움을 자꾸 들춰내서 비난하고 그래. 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두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18절이에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진리가 뭐죠?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잘못됐대요. 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루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 없대. 사람이 뭐 어떻게 죽고 부활하니? 그러니까 거짓말이래. 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18절.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불신앙을 주거나 복음에 대한 무지를 자꾸 부추기는 말이라면 샷단 마우스 하는 게 좋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말고 자꾸 다른 말을 떠드니까 오직 복음이 안 된 사람들에게는 이게 영향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헷갈려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만 그게 다 되냐? 요즘같이 21세기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래버리니까 헷갈려버리는 거야. 영향을 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렇게 망설이니까요,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한번 보세요. 성경에 후메네오, 빌레도 이 두 사람 이름이 기록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영원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이번엔 반대로 하나님께서 일하려고 하실 때 망설이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입니다. 아브람을 보겠습니다. 아브람이 원래 옛날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망설이는 거였어요. 창세기 12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우상 숭배하는 땅, 곧 고향이며 친척이 살고 있고 아버지의 집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면서 세계복음화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망설이다가 결국 떠나긴 떠났어. 12장 4절에 보니까 분명히 다 떠나라고 했는데 조카 롯을 끌고 가네. 결국 이 롯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한 집안 안에 싸움이 벌어져. 또 창세기 14장에는요 전쟁까지 일어나요. 망설임의 결과는 언제든지 큰 겁니다. 몫이 그 대가가 커요. 자, 그러던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가면 망설이질 않아요. 그것도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을 여호와께서 야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쳐. 번제가 뭐예요? 각을 떠서 잡아가지고 불에 다 태워버리는 거야. 자,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망설이지를 않아요. 즉시 순종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톡 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만약에 막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면 늦게 했을 거야. 근데 일찍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단했다는 얘기예요. 망설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일하실 때 망설이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아들 이삭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일단 아들 이삭은 자기 생명을 담보로 가장 어린 나이에 그리스도를 체험해요. 그리고 이날 이 사건으로 이삭은요 평생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부모님의 망설이지 않음으로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산이 어떤 산이냐? 모리아산이에요. 이 모리아산이 훗날 그리스도만을 위한 예배의 장소가 세워집니다. 그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곳이 애굽, 지금의 이집트 땅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기적같이 빠져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저 원죄 사단 지옥을 상징하는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맨날 고생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듣고 기적같이 우리가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면 룰루랄라 해야 되잖아요. 막 비빠빠 룰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상하게 상황이 더 나빠지네. 상황이 더 나빠져. 안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하면 모든 거 다 끝이랬는데 상황이 더 나빠져.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출애굽기 14장 6절로 9절이에요. 애굽의 특수부대에 해당하는 전차 부대가 뒤에서 죽이겠다고 쫓아와. 그럼 앞으로 막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야 될 코앞에는 바로 1년 중에 물수위가 가장 높은 홍해 바다가 또 가로막고 있네. 앞이나 뒤나 뭡니까? 완전히 사면초가예요. 자, 이러면은 빨리 대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빨리 대책이. 자, 대책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머나 하나님께서도 망설일 수밖에 없는 황당한 대책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황당한 대책을 말씀하신 거예요. 14장 16절입니다. 뭘 들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얼마나 황당해요. 이거는 망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과학에도 안 맞잖아. 우리 경험에도 안 맞잖아요. 지식과 상식에도 안 맞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가장 나쁜 상황에서도 망설일 수밖에 없는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도 망설이질 않았어요.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은 망설이지 않고 즉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게 만듭니다. 모세가 한 일 보세요. 뭐 했어요? 지팡이 하나 들은 거예요. 지팡이 하나.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언제든지 그랬어요. 우리는 지팡이 하나 들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시간표 앞에 우리는 망설이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에 룻기 1장 1절에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유대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의 작은 동네가 베들레헴이에요. 여기에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이 흉년이 든 동네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드니까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니까 망설이다가 가족 전체가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요. 모압 땅으로. 여러분들, 이거는 단순히 이사 갔다 이민 갔다 얘기가 아니에요. 상황, 환경, 경제 이게 어려워졌다고, 조금 어려워졌다고. 이 베들레헴이 어떤 땅이에요?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란 말이에요. 내가 조금 상황, 환경,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이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언약의 땅을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대적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자, 그런데 선택이 이렇다 보니까 한번 결과를 보세요. 행복해 보려고 이민을 간 그 모압 땅에서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이 여기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땅에 아들이 죽기 전에 모압 출신 이 여자들과 결혼을 했거든요. 며느리들도 모압 여자들이에요. 이 모압 며느리 둘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만 딱 살아남은 거예요. 아니, 살아보겠다고 행복해 보겠다고 간 그 모압 땅에서 싹 다 죽어버린 거예요. 망설임의 결과는 언제나 비참합니다. 자, 아무 낙이 없고 소망이 사라져버린 시어머니 그 나오미가 이제야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된 소망의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두 며느리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나는 베들레헴으로 가니까 너희들은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자, 룻기 1장 14절에 보니까 망설이던 며느리 한 명 있었어요. 오르바라고. 모압 땅으로 어머니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가 버렸어. 그런데 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며느리 룻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베들레헴이라는 그리스도가 오실 언약의 땅을 선택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훗날 이방 여인이면서도 여호와의 총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 너희들은 완전히 버림받았어라고 여호와께서 저주를 선언한 그 이방 땅 모압 땅 출신 여인이면서도 망설이지 않았던 이 룻이 또 그 룻의 후손들 그 족보를 한번 보면은요, 너무 기가 막혀. 너무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한번 그 후손들의 혈통 족보를 볼까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다윗이 여기서 나왔어요. 드디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룻의 후손으로 오셨다니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다윗의 조상이 룻이라니까요. 1장 5절 6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라합이 기생입니다. 기생 라합이에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먼 훗날에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 망설이지 않았던 룻 때문에 룻의 가문 전체가 이런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 때 망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자자손손 이런 영광을 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할 때 망설이지 않고 그럼 즉시 순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세 가지를 체질화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예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큼은요, 먹는 것도 먹어야 되지만 단 한 가지 더 하나 먹어야 될 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먹어야만 사는 영적인 존재가 인간이에요. 어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박 집사님하고 저녁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애완견 한 마리 이렇게 키우셨대요. 지금은 안 키우는데 한 23년간을 키우셨대요. 근데 애완견이 정말 똑똑했대요. 가족들 뭐 소리만 듣고 발자국만 듣고 다 알고 너무 똑똑했대요. 또 집사님이 늦게까지 일하시다 들어오시면은 가족들은 다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 애완견만 깨서 집사님을 딱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 정도 되면 사랑스럽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똑똑하고 사랑스러운 애완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 복음 가진 말씀, 복음의 말씀을 받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통해 또 주어집니까? 교회 강단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단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인 거예요. 강단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는 체질이 되어야 강단 말씀 앞에서 망설이질 않게 돼요.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 생애를 딱 들여다보면 인생 최대의 위기의 때가 있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 황제가, 왕이 지가 하나님이래. 그래서 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숭배를 하래. 우상 숭배인 거예요. 이걸 다니엘이 거부하고 기도 속으로 딱 들어가는 걸 밑에 있던 신하들이 보고 딱 왕한테 이른 거예요. 우상 숭배 거부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거든. 죽음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자,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은 주여 하면서 막 눈물을 빼야 돼. 그리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인맥 찾아가야 돼. 막 어디라도 백이라도 좀 써야 돼. 다니엘이 한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아니 그냥 무조건 살려달라고 난리치면서 기도해도 모자를 파네. 아니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대. 환기시키려고요? 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을까요? 다니엘이 이때는요, 원래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바벨론 땅하고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하고는 거리가 약 900km, 900km. 여러분들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3, 400km 되잖아요. 900km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대요. 무슨 얘기예요? 그 예루살렘에 누가 오셔요? 장차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복음부터 확실하게 붙잡고 그러고 기도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이런 평안이 가능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무슨 말이에요? 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정시기도가 성공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오니까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응답의 기회로 바뀌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기도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되어질 정도로 정시기도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을 위한 결단을 할 때 망설이지 않는 거예요. 3번째입니다. 이렇게 강단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이때부터 자연스럽게 모든 만남이 복음 전하는 만남, 곧 사람을 살리는 만남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전도가 나도 모르게 체질이 된다는 얘기예요. 전도가 체질이 되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시간표 때 망설이질 않게 돼요. 한 번은 제가 기차를 타고 부산에 갈 일이 있었어요.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이제 자리에 딱 앉는데 옆자리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그러잖아요. 기차 탈 때 딱 그런 생각 한다며요. 제발 좀 편안하고 좀 쉬운 사람이 앉아라, 뭐 그렇게 한다며요. 저는 그때 뭐 했냐면은 계속 강단 말씀 생각하고 정시기도 중이었어요. 근데 좀 한 정거장 다음 역에서 사람이 탔는데 아가씨가 한 명 딱 타더라고요. 제 옆에 딱 앉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말할까 말까, 복음을 전할까 말까 망설였다면 아마 그 사건을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망설이지 않고 어디까지 가시냐고 그랬더니 부산 간대요. 잘 됐다고, 나도 부산까지 간다고 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 기차 안에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구원 사건이 그 기차 안에서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망설였다면, 제가 망설였다면 그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과 정시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바울과 전도팀들이 마구잡이로 전도한 게 아니에요. 항상 뭐 했어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보세요. 빌립보 전도 들어갈 때 뭐부터 찾았어요? 기도하는 곳, 기도처를 찾았어요. 왜요? 강단 말씀과 정시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때 성령께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만남의 축복을 누렸는데 그게 루디아예요. 그러면서 그 루디아라는 한 여성 때문에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결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3가지 영원한 축복 앞에 망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인간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사단,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능력은 복음 안에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음 앞에서 망설이지 말고 확실하게 붙잡고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2번째예요. 자, 사도 야고보가 어용임금이었어요. 당시 헤로드 왕이라고. 헤로드 왕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다고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너무 망설일 수밖에 없는 위기가 초대교회 성도들 전체 앞에 들이닥친 거예요. 이때 초대교회는요, 최고의 축복을 누립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이에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교회는 난리를 죽였더라. 아니에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문제나 환경, 상황만 쳐다보면서 망설이지 말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버려진 사람들, 낙오된 사람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 인생 막장의 대명사가 어부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부들 중에서 제자들을 선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야 어부들아, 수준 좀 높여라. 야 어부들아, 대학 좀 입학하고 공부 좀 하고 하라.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라. 복음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세요. 1장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들, 어부들에게 그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생계예요, 생계. 먹고 사는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교인들 맨날 부르짖는 게 뭐예요? 결국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런데 복음 앞에서 타협을 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 앞에서 망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12 제자들이 굶어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영광된 순교의 길을 갔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이상 안 생깁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나 보세요. 1장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아버지를 유기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시던 아버지마저도 품꾼들에게 부탁하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복음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와 전도자의 삶 앞에 망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시급한 전도 대상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소원 앞에 망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신학대학원 3년 다닐 때 세종병원 중환자실에 전도하러 가서 망설였다면 중환자실과 세종병원 전도의 문은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동네 미용실 원장님 앞에서 망설였다면 그 미용실 전도의 문은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광명에 가서 망설였다면 광명 지역 목장의 문은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만나는 많은 분들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주시는 복음과 전도의 영원한 축복 앞에서 망설이지 않고 담대히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또한 우리 그루터기들 되기를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